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자님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새벽 기도 몇 시에 어떻게 해야 효과가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다들 새벽 기도의 중요성은 익히 아실 텐데 막상 실천하려니 막막하거나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테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번뇌와 망상이 우리를 휘감고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서원이 담긴 기도일 것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피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오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은 우리 존재의 가장 순수한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언제 가장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새벽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소음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그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밤의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동터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세상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의 번잡한 생각들조차도 잠시 멈춰서는 듯한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새벽녘 샛별을 보고 "아, 이것이 깨달음이로구나" 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고행과 명상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신 후 새벽이라는 가장 순수하고 고요한 시간에 마침내 삼계의 이치를 꿰뚫어 보시는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새벽은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정갈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의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이자 모든 생명체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성한 순간인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새벽 시간에 뇌파가 명상 상태와 유사한 알파파나 세타파를 띠기 쉽다고 말합니다. 알파파는 우리가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타파는 더 깊은 명상 상태나 꿈을 꿀 때 나타나며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영적인 통찰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은 외부의 자극이 최소화되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과 연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기가 세상의 때를 묻히기 전 가장 맑고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우리의 마음도 새벽에는 가장 순수한 상태로 부처님과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샘물처럼 맑고 깨끗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은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하셨고 스트레스도 많으셨죠. 그러다 문득 이렇게 살다가는 내 마음이 메말라 죽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인의 권유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과연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 근처 절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때로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 기도 중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쌓였던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낮 동안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던 마음의 매듭들이 새벽 기도 중에 스르륵 풀리는 경험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해요. 거울에 낀 먼지가 닦여나가듯 마음의 때가 벗겨지면서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벽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열리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심는 기도의 씨앗이 가장 잘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부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지혜를 일깨우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인시를 가장 좋은 시간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은 한의학에서도 몸의 기혈이 순환하고 오장육부가 활발하게 깨어나는 시간으로 봅니다. 모든 생명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준비하는 때이며 우주의 에너지가 상승하는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간이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장 활발하게 깨어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너무 이른 새벽이 부담스럽다면 5시에서 6시 사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세상의 번잡한 기운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어나 부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주도권을 잡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 됩니다. 이처럼 새벽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가장 순수한 에너지원입니다. 두 번째로 새벽 기도는 마음의 씨앗을 심는 농부의 시간입니다. 농부가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씨앗을 심는 일이지요. 그것도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비옥한 땅에 정성껏 씨앗을 심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때를 놓치거나 척박한 땅에 심으면 제대로 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씨앗들을 마음밭에 심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기쁨과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씨앗은 번뇌와 고통을 싹 틔우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이로운 씨앗, 즉 지혜와 자비, 평화와 감사, 그리고 간절한 원력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올리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방향이 결정되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까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옛 스님들께서는 새벽에 일어나는 자는 복덕이 따라오고 늦잠 자는 자는 가난이 따른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하고 마음을 다잡는 행위 자체가 복덕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복덕은 단순히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지혜, 건강,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맺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새벽에 우리가 심는 긍정적인 생각과 간절한 서원의 씨앗이 하루 종일 우리를 이끌어주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늘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서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간 명상을 하고 그 후 30분간 불경을 독송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사업상의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침착함과 현명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분은 늘 새벽 기도 덕분입니다. 새벽에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으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씨앗이 자라나 지혜로운 해결책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고 지금은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젊은 시절의 서원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마음속의 평화와 지혜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작은 씨앗이 거목으로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듯 새벽에 심는 작은 기도의 씨앗들이 모여 우리 삶에 크나큰 가피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새벽 기도는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마음의 밭을 경작하고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 풍요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를 단순히 의무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 마음속에 어떤 아름다운 씨앗을 심고 싶은지 고민하고 정성껏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는 삶의 지도를 그리는 선장의 시간입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항로를 파악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일이지요. 거친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날씨 속에서도 선장은 나침반과 지도를 보며 배의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새벽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어 오늘 하루의 항해를 준비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알 수 없는 파도와 바람이 가득한 삶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롭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폭풍 후에 길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때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이 지도를 그려주고 나침반이 되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새벽에 우리는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오늘 하루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대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도 새벽에 깨어있는 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잠자는 자는 어둠 속에 머문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 깨어나 삶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부처님께 여쭙고 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번뇌와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선장이 출항 전 해도를 보며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듯 우리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의 난관에 대비하고 지혜로운 대응책을 미리 마음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불자님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수십 군데 원서를 넣었지만 계속 낙방의 고배를 마시며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새벽 기도 영상을 보고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하루 꼭 이루고 싶은 목표 3가지를 작은 수첩에 적고 기도를 올리며 그 목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단순히 합격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운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세요와 같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발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다시 그 목표들을 읽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결국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고 지금도 매일 아침 새벽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길을 나아가는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신 것이죠. 단순히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을 넘어 불안과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새벽 기도는 단순히 간절히 비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나침반이자 지도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새벽 기도를 통해 부처님께 여쭙고 지혜를 구하며 마음의 지도를 명확히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선장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대 삼아 평화와 행복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효과가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꾸준함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 속에 가피가 있다입니다. 첫째,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 7시에 일어났다면 6시 30분에 일어나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새벽 공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건너뛰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21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21일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과가 될 것입니다. 둘째, 조용한 나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스마트폰이나 TV 등 산만한 요소가 없는 곳이 좋습니다. 집안에 깨끗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굳이 거창한 불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절의 맑고 정갈한 기운이 여러분의 기도에 더욱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절의 새벽 공기는 특별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번뇌를 씻어내고 마음을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집안에서라도 외부와 단절된 고요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셋째, 기도 전에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세수를 하거나 양치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하면 잠이 확 깨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옷차림도 잠옷차림보다는 단정하게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행위 자체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과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의 내용을 미리 정해보세요. 회개 기도, 간구 기도, 감사 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가피로 평화롭고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나아가 모든 중생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원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 나아가 온 세계의 평화를 발언하는 기도는 우리 마음을 더욱 넓고 자비롭게 만들 것입니다. 짧은 경전을 독송하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옴마니, 반매훔과 같은 진언을 반복적으로 외우거나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독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전의 구절들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어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평화와 지혜를 안겨줍니다. 다섯째, 기도 후에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공덕입니다. 매일 아침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 자신감이 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또 다른 감사의 상황을 불러오는 선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만드는 소중한 수행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에 부처님과 만나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돈하며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 고귀한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불자님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삶에도 평화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